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도 하나의 종교인데 종교의 그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종교가 서로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통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내가 아는 불교는 하나의 이제 수행이죠, 수행.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정득을 해서 부처가 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이것이 불교다. 불교는 수행으로, 수행 시스템으로 근 10년 넘게 저는 그렇게 불교를 알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절에서 스님들하고만 생활하다가 필드에 나와서 신도님들을 대하니까 신도님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처음 말사의 주지로 가서 보니까 저한테 이제 부적을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나는 스님인데 왜 나한테 부적을 써달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흔히 그런 거를 별 생각 없이 그냥 기복신앙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때가 되면 부적을 써서 삼재마기를 하고 또 때가 되면 지금처럼 동지가 되면 동지기도를 올리고 정초가 되면 정초기도를 올리고 백중이 되면 또 백중 때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빼먹은 것 같고 불안하고 이걸 내 해야지만이 돼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기복신앙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내가 기도를 하면 부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 영원담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부처님이 딱 소원을 들어준다 라고 우리는 기복신앙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수능 기도를 생각을 해보자. 내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예를 들어서 전남의대에 서류를 넣었다. 그럼 내가 정신소 500전에서 기도를 하면 전남의대에 붙는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수능 기도를 하느냐? 꼭 그건 아니죠. 엄마로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엄마로서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그 뭔가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엄마의 마음을 내가 나름대로 표시할 수 있는 게 기도더라 이거지. 꼭 내가 정심사 500전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 붙을 확률이 95%다. 그래서 기도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엄마의 마음으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일종의 우리는 기복신앙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딱 현실적인 어떤 기대,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기도를 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 있는 이러한 기복신앙, 저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말사에 와서 사실은 처음으로 접해보고 처음에는 많이 당황을 했죠. 내가 알고 있던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와는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가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 그 다음에 기복신앙으로서의 불교 이런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템플을 하는데 젊은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상당히 불교에 대해서 자기는 절에는 안 다니는데 나는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그래서 참 기특해서 왜 그러냐? 왜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불교는 이제 기독교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어렵게 말하면 실천윤리죠. 내 삶의 기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판단하는 데 근거를 제공해 주는. 예를 들면 살생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 자비심을 가져라,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내가 행동하는데 기준이 되어 주더라.
이럴 때의 불교는 하나의 실천 윤리로서의 불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게 어떤 인도 남아시아 쪽을 연구하는 학자의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에 가면 제일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사업차 인도에 갔어요. 그럼 사업 파트너 인도 사람이랑 같이 뭐 저녁을 먹거나 만날 거 아닙니까? 처음 보는 자리에 앉자마자 인도 사람이 뭘 물어보느냐? 당신 종교가 뭐냐? 라고 물어본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종교가 없단 말이에요. 55%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인도 사람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그런데요. 그러면 당신은 개냐? 왜 종교가 없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러면 이제 사업한다고 앉자마자 첫 마디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영업하는 건 둘째 치고, 이건 뭐 당장 둘 사이가 분위기가 영세해지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인도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교수 이야기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믿음, 뭐 신앙, 간절함, 신을 향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그냥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종교를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무슬림이다. 그러면 그럼 저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는 돼지고기는 빼고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본인이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같이 이야기 안 해.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활을 하는가. 저 사람의 생활 방식이 뭐냐? 라이프 스타일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힌두교냐? 이슬람이냐? 불교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인도 사람이 그런 걸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죠. 마치 우리나라를 치면 남자들이 처음 만나면 군대 갔다 왔어요. 뭐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 젊은 친구가 말한 불교는 내가 행동할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니까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인도 사람들의 생각과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종교는 삶 그 자체고 내 생활을 결정해주는 내가 돼지고기를 먹을지 소고기를 먹을지 왼손으로 밥을 먹을지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게 종교라는 거죠. 여기서는 불교는 하나의 실천 윤리다.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불교는 수행 시스템이다. 두 번째 불교는 기복신앙이다. 근데 이 부분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가 해야만 될 것, 관습적으로 행하는 어떤 내 삶의 영역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실천 윤리다. 내 삶을 결정짓는 서로 다른 불교의 모습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일본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시간 관계상 다 빼고 거기 이제 가면 나라 외곽에 법륜사라는 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불국사 같은 절, 엄청나게 유명한 절이고 엄청나게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가면 성덕전이라고 하는 정각이 있어요. 성덕전이라는 데는 성덕태자를 모시는 정각인데 성덕태자가 일본말로 쇼도쿠 태자라고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왕인데 이 사람이 태자 신분으로 평생을 통치를 했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나라의 틀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일본 사람들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에서 돈을 만들면 제일 큰 돈은 무조건 마치 우리나라 무슨 세종대왕 같은 그러면 이제 성덕태자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법륜사가 가장 오래된 절이면서 거의 우리로 치면 통일신라 시대쯤 됩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절인데 또 이 절이 성덕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총본산이에요. 성덕종이 뭐냐?
성덕태자를 신으로 모시는 종파예요. 불교인데, 불교인데 왜 부처님이 아닌 실제 실존했던 사람을 모실까?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일본 불교는 좀 묘한 게, 일본의 그 전통 종교인 신도하고 불교가 그냥 하나예요. 그 신도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 있다. 엄청나게 위대해.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사당을 짓고 이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뉴스에 그 막 야석군이 신사에 일본 총리가 참배하러 가니까 그 문제가 많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 생각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은 영웅인데 그냥 영웅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이게 신도의 특징이야. 쇼도쿠 태자도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신도에서 이제 신이 되어버렸어. 사당을 만들고. 그런데 성덕태자는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으니까 신이면서 관세음보살의 화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같은 우리나라 불교를 보고 산 사람이 가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이것도 불교의 하나의 모습이구나. 사실이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죠. 일본 사람들은 또 불교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신과 역사적 인물과 관세음보살의 화연이 하나의 상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쇼도쿠 태자를 숭배하는 거죠. 불교의 이름으로. 이것도 불교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를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불교의 모습도 있다. 일본의 이러한 그 중요한 특징을 신불섭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도의 신과 부처의 불이 섭합, 서로 이렇게 흡수되고 합쳐져서 그냥 하나가 되더라. 일본에서는. 이게 일본 불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 이러한 불교도 하나의 불교다. 이게 불교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서로 다른 얼굴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불교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불교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나와서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돈만 내고 기도만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 이거는 기복신앙이야. 이거는 그냥 불교를 처음 시작할 때 아직 뭘 모르니까 당장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좀 충족시켜줄 욕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방편으로 우리가 이거를 불교 안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면 기복신앙을 버려야 돼. 그리고 무엇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의 수행으로서 내가 수행하는 불자로서 나아가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복신앙으로서 불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는 오직 수행 시스템은 불교야.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불교의 80%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생활 윤리로서의 불교. 젊은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런 불교의 모습은 그럼 이거는 굳이 내가 절에 안 나가도 내가 마음으로 그냥 나는 고기를 안 먹어야지, 나는 살생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나도 불자야, 나도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홀로 불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식대로 불교를 해석하고 나름대로 불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존의 사찰 중심의 조직화된 불교하고 별개로 나홀로 불자들은 그냥 별개의 사람들로 그냥 불교의 호의적인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한두 번 말을 했지만 모든 정각은 다 대웅전이 있죠. 없는데도 물론 있긴 합니다. 아주 특이하지만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대웅전에서 우리가 예불을 하고 정건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찾아요.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불자들 마음속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근데 내가 이런 분에게 우리 아들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이런 내 개인적인 소망을 부탁한다는 게 불자로서 양심이 찔린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뭔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좀 넉넉한 품의 할머니 같은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요.
사실은 관세음 보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약간 좀 신에 가까운 모습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그러니까 대웅전에서 관세음 보살을 찾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불교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따로 있어요. 서로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있어. 각각등 보채야 보면.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제 말사에 딱 갔는데 혼자서는 그 정도 잘 못하는 나이 많은 보살님들이 노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적을 써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은 저 보살님들은 부적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빌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보살님들 입장에서는 때가 되면은 부적을 써야 되고 때가 되면 백중때 위패도 올리고 동지가 되면 동지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꼭 내가 동지기도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백중에 내가 위패를 올려가지고 그때만큼은 조상님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영원하겠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꼭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찝찝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어떤 삶의 한 일부분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왜 그런 부적을 쓰지 않으면, 기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이게 그분들한테는 당연한 생활로 정착이 되었나?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거지.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사위들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걱정이야. 근데 이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다스리고 싶은데 그것을 다스려 주는 게 말하자면 부적이고 백일기도를 올리는 거, 동지 때 기도 올리는 거 이런 거예요. 그게 특별하게 부적을 쓰면은 고장날 차가 고장이 안 나고 그게 아닙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불안한 마음들, 자식들에 대한, 손자, 손녀들에 대한, 아는 이런 내 주변에 나 자신의 건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애정과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불안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의식을 하는 거죠, 의식. 기도라든지 동지라든지 부적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어떤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뭔가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은 일상의 내가 아니에요. 일상의 나는 항상 자식들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인데 예를 들어서 동지다. 그럼 동지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의식을 하는 장소, 그 장소는 일상적인 장소가 아닌 거지. 그 장소는 좀 뭔가 신성하고 성스럽고 종교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서 내 안의 불안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내가 집에 가서는 맨날 자식들한테 막 험하게 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절에 오면 부처님 앞에서 얌전해지고 좋은 말만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일치를 안 하잖아.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떤 신성한 공간, 굳이 말하자면 신성한 공간, 의식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가지는 내 자신의 그 마음가짐이 일상에서도 좀 이것이 평소에도 좀 연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합니다. 근데 24시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절에서 예불 드릴 때 아니더라도 집에서 일상생활 할 때 이런 정도는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계율이죠, 계율. 이렇게 뭐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좀 지키면 좋겠다라고 내가 신성한 공간에서 어떤 신성한 의식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을 다스릴 때 이러한 걸 내가 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좀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해서 나온 것이 일종의 윤리인 거죠. 실천윤리. 아까 그 젊은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불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이런 내가 행동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같다. 왜 그러냐? 방금 전에 말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평상시에도 항상 내가 절에서 예불 할 때, 절에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지만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런 노력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최소한 이런 건 지키자. 말을 할 때는 말을 곱게 하자. 요게 이제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불교에서 실천윤리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천윤리라는 게 그렇게 나왔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살생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살생을 했어.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통제를 안 하면 그냥 내 혼자 다짐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살생을 하면 그 내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누가 할 거야. 내가 살생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죠. 일종의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인데 가이드라인이 효력을 가지려면은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때 뭔가 이 좀 벌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벌칙이 없으면 그 가이드라인은 아무 소용없죠. 그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벌칙이 있어야 돼. 벌칙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내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다. 뭐 양심의 가책, 죄의식 이런 걸 느끼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신이죠. 살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내가 살생을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강하지가 않은데 기독교나 이슬람으로 가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코란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천 윤리가 작동하려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통제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유교 같은 경우에는 그 엄격한 전통, 유교적 가치관, 뭔가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온 동네 사람들이 저 폐류나 막 욕하는 그런 것들의 통제 장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종교가 완성이 되는 데는 성스러운 의식, 성스러운 시간, 공간을 만들어내는 의식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불안을 다스리고 그러한 의식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확장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천윤리로서 어떤 그 종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윤리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려면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존재라든가 뭐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수행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 자, 수행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들이 제가자였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출가자였어요. 가정과 가족을
완전히 버리고 출가를 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프로페셔널한 수행자들이에요. 하루 종일 수행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오로지 수행만, 물론 24시간 못하죠. 또 그 중에는 수행한다고 하면서 안 하고 노는 제자들도 많았고, 딴짓하는 제자들도 많고, 말 안 듣는 제자들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행자들은 제가자들하고는 엄격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자들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이러이러한 것들을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런 거는 내가 지키고 세속의 이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자들이 어떤 불교가 생활 윤리로서 작동을 했다면 출가자들은 그게 아니죠. 출가자들은 이상적으로는 삶 자체가 신성한 공간 속에서 신성한 의식,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삶 자체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가자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처님 당시에 보면 가족과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제가족으로서의 가질 수밖에 없는 인정, 서로의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완전히 없애고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수행 시스템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요즘 현대사회는 2500년 전하고 다릅니다. 2500년 전에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높은 왕이거나 귀족이거나 이런 몇몇 사람들 빼고 나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루 두 끼 먹기가 힘든 생활이 대부분이었다 이게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생활이 윤택해가지고 조금만 일해도 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출가자처럼 그러한 수행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부처님 당시만 놓고 보면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냐. 출가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삶 자체와 완전히 절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스님들이 왜 머리를 깎느냐. 부처님 당시 고대 인도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남자 자식들은 삭발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부모가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내 부모와 영원히 이별을 했다. 다시는 나는 내 부모를 볼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한 표시로 삭발을 한 거지. 근데 출가자들은 살아있는데 부모가 삭발을 한다는 건 뭐냐? 나에게는 가족, 우리 부모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완전히 가족과 이별을 했다. 라는 표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나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수행을 할래.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인도 사회에서 수행자는 내가 신이 되겠다는 사람이거든. 현대적인 표현을 쓰면 힌두교에서는 범아이려, 브라흐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수행자들이고 불교에서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게 수행자들이고 그러니까 수행자라 하면 세속적인 공간을 벗어나가지고 신성한 공간 속에서 수행을 일상으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제가 불교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은 서로가 다 다른 모습들이 아니다. 출가자는 일상이 성스러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출가자들이고 제가자들 같은 경우에 평소에는 세속의 공간에서 생활을 할지라도 성스러운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세속의 시간, 세속의 공간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 두려움, 애착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세속의 공간에서 내 삶을 가능하면
불교의 가르침에 맞게 내 삶을 다스려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게 세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를 연결을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출가를 해서 10년 가까이 보고 익혔던 불교, 그것은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와 그 다음에 말사에 와서 신도님들의 어떤 신행생활을 보면서 느꼈던 불교, 그것은 세속의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안의 불안과 애착과 집착을 다스릴 수 있나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속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스러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던, 그것도 하나의 불교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에 힘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힘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것, 절대적인 것, 이러한 것으로부터 힘을 부여를 받는다. 통제가 된다. 그래서 신적인 것들이 불교에서도 자연스럽게 불교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불교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불교가 아니라는 게 아니죠. 그것도 아까 내가 말한 이런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느꼈던 성덕태자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이해하기 힘든 생각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불교가 언뜻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른 뿌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하나의 바탕에서 불교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수행 시스템으로서만 불교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종교로서의 불교는 거기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복신앙으로서만 불교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불교의 모습은 거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신의 존재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많은 비로자나불이다 무슨 이런 그런 어떤 신의 존재를 강조한 신적인 절대적인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타력신앙, 내 스스로 힘이 아니고 불보살님의 힘에 의지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이런 타력신앙만 본다고 하면 내 스스로 노력해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또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대충 해봤습니다. 종교, 불교가 가지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는 종교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하자. 감사합니다.